저는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참 감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고, 내가 멸망의 대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열 속에, 또 멸망시키는 대열이 아니고 전도하는 대열 속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시편 100편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벌써 3월달 첫 주인데 하나님이 2021년도 우리 공자는 기도하신 대로 우리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우리 1년 동안 계속 인도를 받으면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전도에 굉장히 주역이 되는 것이고 전도 대열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걸음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걸음은 그 전도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이 전도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계속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침에도 내려오기 전에 카톡이 들어와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필리핀 팔라완에 있는 우리 문철승 기사님 지난주에도 그 어려운 가운데 거긴 또 이제 모여서 렘넌트 데이 팔라완 전체에 렘넌트를 모여가지고 렘넌트 데이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이제 그런 소식을 이제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내가 답장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만 지금 뭐 이렇게 예배 드리기 어렵게 만들고 자꾸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자꾸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예배를 금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다. 위헌적인 사상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어렵든지 뭐 좋은 일이든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죠? 은혜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237 전도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것보다 찾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전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wil성의 응답을 받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이제 전도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우리가 원래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했고 지난달 2월 달에는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이라 그러죠. 이제 자기의 약점을 모르게 되면은 이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이제 빈 곳과 그런 나의 이제 치유받아야 될 그런 빈 곳을 봐야 됩니다. 나의 빈 곳이 치유되면 미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또 치유의 빈 곳. 곧 분명히 치유받고 고침받아야 되는데 안 고쳐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몸이 아픈데 안 낫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나는지 이유를 발견하고 치유를 받아야 되죠. 치유의 빈 곳과 미래라. 또 렘넌트의 빈 곳과 미래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237 전도를 위한 치유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는 나도 치유를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치유 빈 곳도 우리가 찾아서 치유를 받되 렘넌트도 우리가 치유받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다 이렇게 응답으로 오게 되면은 237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을 영혼을 많이 갖다 붙이고 제자를 많이 붙여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치유받을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빈 곳이 치유되고 빈 곳을 보고 치유받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면은 또 전도할 문도 열려지고 또 제자도 세워지고 하나님 붙여주는 그런 축복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치유받았으면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치유받았으면은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감사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라. 도대체 이게 무슨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겠지만 감사가 여러분이 그냥 감사를 잠깐 감사하거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계속 집중되어서 그게 여러분이 감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늘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은 진짜 세상이 못 말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무슨 간증이냐면 수술을 받을 일이 생겨서 수술실에 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불안하더랍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또 잘못하면 이제 뭐 수술하고 뭐 이제 실패해갖고 부작용 생기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보고 그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좀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뭐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렇죠. 잘못돼갖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게 이제 좀 불안하게 생각되다는. 그래서 기도를 가만히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게 지금 수술을 받게 한 것도 수술할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입장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된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이제 부르시고 또 목사를 세우시고 전도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도록 한 거냐 하신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죽는 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고 사는 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고 또 병이 드는 것도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된 것이고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모든 걸 하나님 주권 속에 이제 맡게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굉장히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했는데 깨어나면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마취해서 깨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잠잘 때 잠들기 전에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하고 잠자면은 아침에 날 때도 감사하겠죠. 그죠? 감사하는 체질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맞다. 그래. 수술하기 전에 뭐 수술실에 들어가든지 어디 들어가든지 무덤 속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고 들어가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천지차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이제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짜 감사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 감사한 모든 조건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사들에게 뺏겨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237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제가 여러분이 황당하다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황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237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요. 모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안 믿을 때 어떡합니까? 고생 많이 한 겁니다. 안 믿으니까 고생하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아질 때 단을 쌓게 되고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이제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할 그런 축복 가운데로 축복의 수준으로 아브라함을 자꾸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노예로 팔려간 그 나라에서 애굽 땅에서 강대국 애굽을 요셉이
소나기에 지고 흔드는 그런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가 제목을 붙잡고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라. 감사의 집중이 뭐냐? 모든 이제 상황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한 조건을 찾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치 못할 그런 일이 생겨도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사한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감사에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는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로 237 전도는 감사가 집중될 때 집중되어지는 사람,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237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어떨 때 우리가 감사가 느껴집니까? 참 감사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참된 감사의 이유를 깨달을 때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정말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참된 감사를 찾아야 돼요. 내가 실패했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이 내게 닥치고 그런 속에도 우리가 감사에 집중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게 되죠.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요, 진짜 감사가 회복되게 되고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고요. 진짜 참된 감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 상태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짜증내고 이제 분노하고 그런 것보다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하지 못할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면서 하나님을 감사할 때 우리 영적 상태는 상상치 못할 그런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한국에 와 있는 그런 다민족들이 보면서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리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 이런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237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이제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해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줬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줬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천년이 지나도 해결받지 못할 하나님 떠난 저주, 지옥 갈 죄, 사단에게서 우리 해방되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년을 가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멸망의 대열에 서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대열, 복음의 대열 속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참 오늘 지금 기도하면서 감사한 것은 정말로 완전한 복음, 완벽한 원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대열 속에 있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 지금 원색적인 복음을 다 놓쳐서 복음이 퇴색되고 복음이 어떻습니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때문에 교회들이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증거할 수 있는 원색 복음의 이 대열 속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단체, 이 사단의 종교들이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장악하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려고 하는 정말 생명운동하는 전도 대열 속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전도가 되든 안 되든 한 사람 전도를 했든 못했든 그게 상관없어요. 우리 전도 대열 속에 있고 전도하는 우리가 교회에 전도하는 대열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만 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있으면은 그 대열 속에 있으면은 최고의 축복이죠. 237 전도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누리는 걸 보고, 감사하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아동센터를 통해서 다민족 지금 랩런트들이 TSK들이 몇 명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237 센터에 토요일 날 참석하고 와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아이들이 많이 이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있는 아동센터, 복음 있는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참 축복이죠. 그렇죠? 저들이 이제 정말 그걸 깨닫게 되면은 나중에 굉장한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237 전도.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먼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나라에는 230개 나라에서 이제 다민족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237 전도는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게 지금 오늘 메시지는 2월달 화요 집회 이제 메시지 전도 제자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전도 제자는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이 자꾸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런 이제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서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이제 6절 7절 말씀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렇죠? 너희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은 내 속에 구원받은 것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뿌리가 안 내리니까 같아요. 조금 흔들리니까 환경 따라서 문제가 오면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조금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감사보다는 원망을, 감사보다는 또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참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짜증내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최고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 전도가 되어지는 감사의 집중은 여러분이 참된 응답을 찾아 누릴 때 참된 감사가 회복됩니다. 참된 응답이 뭐냐? 참된 응답은요, 뭐 없던 게 있어지는 것, 없던 걸 받은 것이 참된 응답이 아닙니다. 뭐 갑자기 돈이 막 몇천만 원 이렇게 생기지, 그게 감사가 아닙니다. 그 응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경우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축복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오는 것이고, 참된 응답은 뭐냐?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 일이 생겼다, 사건이 생겼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거기에 발견되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모든 문제 사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때 원망 불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면 감사가 나오게 되죠. 나를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을까? 나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내 틀린 생각이더라고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고요. 너무너무 구원받는 감사하고, 그렇죠? 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정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고요. 지식이 많고 돈 많고 크게 성공한 그런 사람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벨 모홀라 저기 길르앗이나 이런 곳에서 태어난 누굽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쓰셨어요. 아주 그것도 크게 쓰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수도권에서 태어난 사람, 공기가 탁하고 오염됐기 때문에 천재가 태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시골에서 공기 좋은 데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천재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천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믿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327번지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그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제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동네 출신들이 뭐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강원도에서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왜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 돌아다니면서 나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강원도에 누가 있냐? 그죠? 지금 따라빠는 목사님들은 아니면 없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복음 앞에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이 자리에 우리가 정말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짜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다면 어려운 그 환경들을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하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랩런트로 택하셔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랩런트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우리 정직자들, 우리 기성세대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이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축복 안 해주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없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억만장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렇죠?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정말이죠. 그리스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복음 깨닫고 복음의 대일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하를 얻고도 오늘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부를 텐데 그러면은 내가 천을 얻은 그 모든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게 되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죠. 비유를 들어서 내 영혼아, 내가 정말 여러 해 먹을 물건을 이제 소출을 많이 얻고 여러 해 먹을 그런 이제 곡식을 쌓아놨으니까 잘 편하게 먹고 좀 띵까 잘 놀아보자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그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저녁에 너를 부를 텐데 그럼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겠냐? 그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랬죠. 천하만국을 다 얻었는데 천하를 처음부터 다 내 손아귀에 쥐었는데 내가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참된 응답은 이제 위기는 기회가 되고요.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그게 참된 응답이죠. 또 갈등이 올 때 어떡합니까? 이제 남을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갱신할 기회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고 갈등과 갱신의 기회는 언제든지 오는 것입니다. 문제와 답은 항상 언제든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누려야 됩니까? 갈등을 누려야 됩니까? 위기를 누려야 됩니까? 문제를 누려야 됩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답을 찾고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참된 응답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응답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정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품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이 조세의 의인이 지켰다. 왕이 만든 대적들이 만든 조석 있죠. 조석. 지금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사절 속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그 법조문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리오 임금한테 찾아와가지고 도장 찍어주십시오.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자, 정치하는 사람 자기를 신격화시키고요. 막 이렇게 받들어주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얼른 도장 찍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자기가 좋아했던 자기의 정말 그 사랑했던 다니엘이 거기 걸린 걸 몰랐죠. 다리오 왕은. 도장을 찍어줬어요. 다니엘은 그 도장에 조서의 의인이 찍힌 걸 알았단 말이에요. 요것들이 날 잡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집에 들어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더라 그랬죠.
그것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더라. 기도하면 뭔 기도를 했죠?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조금 앞에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온 천지에, 바벨론 온 천지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한꺼번에 전도가 되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곧 참된 감사할 수 있는 세계복음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비밀이라고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237 전도가 되어지는 감사 집중은 말씀 안에서 참된 능력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뭐냐? 참된 능력을 찾아서 누릴 때 진짜 감사가 회복되죠. 참된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이제 참된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힘들이 있죠. 기계의 힘도 있고, 뭐 폭탄의 힘도 있고, 이제 무기 힘도 있고,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짜 영혼을 멸망시킬 수는 없죠. 참된 힘은 뭐냐? 영적인 힘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또 이제 안 믿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사단. 이제 사단도 이제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 지옥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고 말이죠. 영적인 힘은 뭐냐?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최고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역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18만 5천 명 군사를 끌고 들어와서 이제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전멸시키겠다. 지금 아수르 왕 랍사게가 지금 선포를 했죠. 자,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편지를 가져놓고 선전포고문을 갖다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랍사게가 이렇게 항복 안 하면 몽땅 죽인다고 지금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믿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죠, 그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종된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1,400명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완전 성장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은 이제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늘 보좌의 배경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거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참된 감사가 우리가 감사에 집중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감사가 아주 깊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세상 것,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이제 감사를 조건을 찾으려면요, 못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불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영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축복을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으면요, 너무너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라 했잖아요. 그죠?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떠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천지잖아요. 자, 구원이란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신분은 어디 가서 살 겁니까? 그러죠? 미국의 시민권 이제 받으려고 가서 10년, 20년 살아도 시민권 못 받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영주권도 못 받아갖고 이제 쫓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 세계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 미국의 시민권 받기도 그렇게 힘든데 천국의 시민권 받으려면은 이거는 돈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백을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믿으면 쉽습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느니라. 그렇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 마귀 자리에 틀림없이 그렇죠. 그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그렇죠. 이러면 또 나 미워할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저제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여러분 이 신분이 바뀐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기는 마귀 자녀들은 들어올 수 없잖아요. 들어올 수는 있지만 어떡합니까? 예배 드릴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죠. 자, 구원이란 뭐냐? 왜 우리가 구원받을 감사해야 됩니까? 과거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래, 구원이란 과거 문제가 끝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 믿지 않은 허물과 믿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죠. 그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고 밥 먹고 일하고 뭐 공부하고 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어떻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은 상태라. 하나님께 분리된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죽음은 뭐죠? 우리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것이 육신의 죽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영적 죽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 문제 끝난 겁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살아났죠. 그죠? 현재 문제 끝난 겁니다. 현재 뭐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24시간 함께하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는 뭐죠? 미래는 에베소서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이제 천국의 보좌에 앉게 된다 그러죠.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은 구원은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정말 돈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착한 일에서 받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믿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받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 권력이 있다 그 권력 갖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평생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찾아 누리면서 이제는 살아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원의 축복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위드, 그렇죠? 위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교회 왔을 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구원의 축복은 모든 현장과 모든 이제 사업 현장,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 일할 때 원리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넘어져도 감사하고 또 이제 일어나도 감사하고 자빠져도 감사하고 일어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집중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감사를 회복하고 진짜 믿음 가지고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나는지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정말 이제 우리가 감사할 때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가 집중되는 그 시간에 성사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감사가 집중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절로 20절.
홍해 바닷가에 바로 군사는 뒤에 쫓아오고 앞에 홍해 바다 가로막았어요. 그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왜 지금 바닷가에 묻으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했죠?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 이제 쫓아오는 이 애굽 군대는 다시는 너희가 볼 수 없으리라. 왜 이 모세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애굽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애굽 땅 데려갈 것이니까 이 홍해 바다는 지금 가로막혔어도 하나님은 건널 길을 주실 것이다. 이걸 모세가 확실히 믿은 겁니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과 말씀 안 붙잡은 백성들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죠? 모세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그 시간, 지팡이 들고 기도하는 시간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요. 앞에서 모세 앞서서 천사가 가니까 홍해바다 갈라졌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쫓아서 애국 군대가 들어왔다 했습니다. 자, 앞서 가던 천사가 뒤로 오니까 어떡합니까?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천사의 그 역사를 말미암아 뒤로 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이 기름 고동이 들어가게 됐죠. 구름 기둥이.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쫓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들은 말 타고 쫓아오니까 마차 타고 쫓아오니까 그 볼에 그냥 푹푹 빠지는 거지. 그리고 바닷속에 헤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가게 됐죠. 모세가 지팡이 들고 기도하니까 바다가 합쳐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데 지금도 못 나오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 3장 8절로 23절에 보니까요. 불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를 만났죠. 불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만약에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요.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들어갔습니다. 불 속에. 그때 어떻게 했죠? 하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땅에 있는 불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그 능력을 감당치 못하고 사람을 태울 수가 없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그를 묶어서 집어넣던 사람이 불타 죽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기절초풍하고요. 진짜 이들이 믿는, 이 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은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고쳐주고 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시큰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와서 밤중 되어서 정시기도 정시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지금 대학 청년부에서 11시 되면은 이세훈 랩런트가 항상 올리잖아요. 그죠? 이번 주 강단 본문 성경 구절 딱 올려주고 이거 읽고 기도하라. 그래 올려주잖아요. 다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고 정시예배 드리는 시간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밤중에 여러분이 11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문이 열리는 거 아시고 감옥문이 열려서 막힌 문이 다 열려지고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사할 때 이런 엄청난 응답들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고 그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감사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피하지 않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영적 사실이 믿어지면요 도전하게 됩니다. 도망 안 갑니다. 절대로. 지금 위에 말씀드린 모든 예를 들어보면은
일곱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영웅들, 초대교회 제자들, 절대로 위기 닥치고 위험이 닥쳐도 그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도전에 들어갔습니다. 도전에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정말 바닷속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길이 열리게 되고, 요단강 건너갈 때도 믿음으로 밟을 때 어떡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붙잡고 모든 이제 현실 쪽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어때요? 감사가 집중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또 두려울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게 누려지고 깨달아짐으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인생의 작품으로 남게 되는 이제 우리 전도자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이게 살아온 길, 걸어온 길을 저렇게 돌아봅니다.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보면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지? 어떻게 지금 커왔지? 어떻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할 때 그 걸음을 돌아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내가 오히려 복음 모르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복음 깨닫고 237 언약을 붙잡고 전도하는 전도자는 모든 걸음이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이제 하나님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할 것이고, 우리 이제 중직자들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인생 작품이 되어서 우리 후대 앞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이제 누리고 또 기념비적인 그런 탑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237 살리는 놀라운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시편 100편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하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치 못한 어떤 조건도 다 감사의 조건을 바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